저기 산속에 신부라고 볼 때예요. 7시에 비밀번호 한 번은 나는데 그 엄마들이 불러요. 우야 개똥아 부르는데 저는 나가는지도 몰라요. 조남매니까 아무도 안 불러요. 결국은 배고파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부럽던지. 엄마가 그 친구들 개똥아 불러주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동신아 하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일 부러울 거예요. 마지막 때. 못 불러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좌절감.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분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생각이 막막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우리 이름 부를 때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가시고 직구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 마지막 찬양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이 찬양하고 이번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중간에 나시는 분은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맨날 안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옛날에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저런 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어떤 신앙은 하나님 닮게 해줘요. 똑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말과 행동이 똑같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답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버릴 것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빨리 넘겨주세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넘겨주세요. 지친 영혼을 주님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욕심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국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꽃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옵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이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줄이고 지친 저희들을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공허했던 저희들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며
가정과 또 사업장 또 교회를 지키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는 새벽빛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방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이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먼저 있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헌신되는 순종되는 충성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묶인 것에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에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을 주 안에서 꿈을 꾸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소구 영신 예배에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승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직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다양한 문제로 묶여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손 강한 팔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능력이요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당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이 함께하는 이 성령 아버지는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물질로서 염려치 아니하도록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열방에 허락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고대 식구가 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킴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을
식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특별히 열방 유아동으로부터 실바의 길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가운데 열방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며 승리하는 날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단계가 저희 대전은 2단계인데 2주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십니다. 대표 기도를 이렇게 게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 기도 제목들 안 적어주신 분들은 적어주세요. 퀴즈 밴드에 올려져 있고요. 성경법을 일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의 회의록을 기합과 함께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원래 총회 날인데 기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아 도전하라. 도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데려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사명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가 견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요약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이란 뭐냐?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성경 여러 곳에 명문화되어 있고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걸 뭐라고 해요? 위대한 지상 명령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교회를 구성하는 절대 구성 비율은 누구냐면 목사가 아닌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세상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숙제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그만큼 어둡고요. 세상이 그만큼 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간이 돼서 맛을 알잖아요. 음식도 그렇죠.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다리 놓는 사람과 요새를 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첫 번째 부류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문화와 대화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고자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즉 시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진정한 교회는 세상 문화와 철학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 있다. 양극단에 다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다리 놓는 사람들은 다 열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단이 들어오게 돼서 이단이 속출하게 됐다. 그 다음 후자는요, 요새를 쌓다 보니까 세상과 고립되다 보니까 단절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보수주의, 폐쇄주의로 흐르고 말았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극단이 아닌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적인 이 교리설교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강조사항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큰 메시지를 하나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밖은 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때문에 보통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선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해외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밖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동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반상에 참석하면, 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지역 동호회 나가서 운동 모임에 참석하든가 어떤 취미 그룹에 들어가도 거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전도단 그 창설자 로렌 커닝햄 목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1975년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의 제자화라는 그 7대 영역의 비전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호텔방에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각에 같은 지역에 와 있던 유명한 대학생 선교의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이제 전화를 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과 종교와 교육과 문화와 미디어, 경제, 정부, 여기다 이제 현대는 과학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8대 영역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8대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둬는 안 돼요. 필요한 훈련을 마쳤으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로 돌려보내서 잘 싸우도록 하고요. 교회에서는 백듀티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전투근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력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토니 템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만 폭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이제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나눔 사역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시도했어요. 그것이
열방지역아동센터였고요. 또 그것이 열방공동체 NGO 사역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사역 대상자들, 그 다음에 봉사자, 후원자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또한 이러한 사역을 해외에 접목하기 위해서 참비선교회를 하고 있고요. 또 통로를 열기 위해서 나눔 가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잘해온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강력한 그런 사역을 우리가 시도해 왔어요. 또 앞으로도 이런 사명을 인식하고 분명히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도 각각 주어진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맡은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러므로 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어요. 직장은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다. 이게 두 번째 내지였어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직장은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불러내서 믿는 사람끼리만 안전하게 거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집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직장에 나가서는 잘 참고 지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내가 처한 위치, 여기에 머물러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즉 내가 처한 곳 어디든지가 바로 주님을 모시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이 교회에서 아무리 빛을 발할 소용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폭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모든 분야를 도외시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 않은 채 원수 사탄의 손에 이 세상의 영역들, 8대 영역을 다 맡겨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영웅들, 그들은 대부분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아브라함 뭐라 했어요? 목장주입니다. 그죠? 사업가예요. 요셉은 경제적 감각이 있는 그런 탁월한 행정 강요였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건설 감각이 있는 탁월한 공무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고요.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장군이었고 왕이었다. 모두가 세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교회 안에 모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프로그램 중심, 프로그램 오리엔티드 처치라고 해요. 이것이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과 규모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매 주마다 초청 강사가 옵니다. 매 주마다 교회 기독교적이든 안 기독교적이든 다 불러갖고 모아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이렇게 막 교회가 돌아가는 그게 프로그램 오리엔티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어디로 나가요? 삶의 현장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훈련을 마치고 말이죠.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 그런 비생산적인 군대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병사가 훈련받아서 빨리 자대 배치 받아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경계작전도 수행하고 작전도 수행해야 되고요. 부대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근데 맨날 논산훈련소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마치 그런 꼴이 아니야. 현대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고 있지 않느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역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 전력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세상 직장을 단순히 생계 유지와 또 헌금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는 거예요.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가능한 한 늦게 출근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근하고 적게 일하면서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어떤 것이냐? 직장은요, 가치를 창출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직장은 단순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장민환 선수의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자신의 좌표를 발견해야 된다.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맺었죠.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맺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어디가요? 직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냥 돈 버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직장이다.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만약 이제 사장님이 또 직장 상사가 또 몇몇 직장 선배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이네?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야. 과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야. 이렇게 알았다고 만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을 그냥 먹여 살리려는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 그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대하면서 고용을 했고요.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까이 아는 교회 선배니까 뭐 아는 분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식당 안에 가면 이런 액자를 걸어놨어요. 그죠? 이제 교회 다닌다는 표시겠죠? 근데 액자를 걸어놓은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이 맛있게 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한다면 당신에게 의뢰한 제품을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회사 근무 시간에 컴퓨터로 슬쩍슬쩍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또한 상사나 동료들, 부하 직원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회사 상사들에게 물어보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태도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전파되지 않겠죠. 이 전도의 문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의 탁월함과 지혜로운 인간관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크리스천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라. 누구에게 하더니요? 네, 죽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상관도 있지만 부하의 공로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종부리듯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형편없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일보다 아부하는 것, 또 정치에 더 밝은 사람 등 나쁜 상사들과 선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수로 삼으면
사람을 보스로 삼으면 지속적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스가 돼야 된다. 세상 사람을 보스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스로 삼고 내가 맡은 그 역량과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스로 삼고 일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요즘 중학생들 얼마나 드세요? 다 담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늘 담임을 자청해요. 중3 담임을 특히 자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상담하고 일을 합니다. 뭐 봉급을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사지만 나의 상관은 누구다? 나의 교장 선생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이분은 목회자보다 더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보스는 눈에 보이는 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일은 곧 뭐가 돼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임재할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잔잔하게 흘러서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요. 직장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과 직장 만들기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 신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 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많은 상사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한 기독교 실업인이 사업 초기에 알던 성도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작업에 실수를 해도 징계하거나 해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태도가 나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경영자로서 뭐가 돼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곧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매출도 형편없어졌어요. 기도하며 고민하던 그는 어느 순간 분연이 일어나서 문제 직원들을 대면해서 징계하고 근신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을 단호히 해고시키기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지만 단호히 조치는 취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명확한 보상과 인정을 해줘야 할 때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공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 사장과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직장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그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그런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직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영적 거칠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지난주일 예배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보는 동료를 보고도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를 질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크리스천만으로 교회 직원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사 내에 크리스천이 너무 없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분위기가 말이죠. 이게 힘이 없어져요.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신실한 크리스천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부 그 직장이라는 그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자기 직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경험상으로 보니까요. 신자와 불신자,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신자가 3이라면 불신자가 7 정도 있으면 좋더라는 거예요. 그 3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도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또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성도 좋아야 돼요. 오늘 설교하는 이런 상태로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직장인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도 불신자들이 섞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좀 더 잘해야지.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우선해야지. 먼저 베풀어야지. 이런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크리스천이 상사라면 내 상사가 모시는 상사가 크리스천이라면 한층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성실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더 몇 배로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시작. 믿는 상대를 믿는 자들은 그 상대를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온다고 회사 지각하고 근무 시간에 성경 읽는다고 하면 또 그렇게 그것도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일은 실수하고 저녁에로 부흥회 간다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퇴근하고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가갖고 무슨 덕이 되겠느냐. 성경은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에 읽고 새벽 기도를 간다면 회사 출근에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 부흥회 때문에 일찍 퇴근한다면 그만큼 일찍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씨 부흥회 한다면 빨리 가봐.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경 일독과 금식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직장에서는 예수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막 기도 생활한다고 주일 정도 착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죠? 꼼쟁이 소리 듣고, 뭐 한다면 빠지고, 하는 일은 시시껍적하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예수가.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세상을 이길 힘인데요. 이 힘을 누가 주시느냐.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직종에서 일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예화를 들어서 그 아픔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크리스천의 책임에 대해서 자주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돈이나 옷이나 먹을 문제로 이거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사업이나 공부를 대충 하고 나는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도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부산 수영로교회 이기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얘기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기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입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새를 봐라는 거예요. 새를 한번 관찰해보고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새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새가 말이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이가 막 떨어져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말이죠. 새끼를 먹여 살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있다고 해서 빈둥빈둥 논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다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죠. 어떤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자신이 살아야 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짜로 주지 않아요. 공중 나는 새는 일찍 일어나서 날아야 하지만 지천에 깔려있는 먹이를 지천에 이미 깔려있는 먹이가 어떻게 날아서 가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날카로운 눈과 튼튼한 날개와 부리를 주셨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치열하게 감당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참새보다 더 작은 새가 있는데 작은 산모솔새가 있어요. 이게 작은 산모솔새인데 길이가 약 10cm,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새. 이 작은 몸집으로 영하 30도가 넘는 북극에서 겨울 숲에 삽니다. 이 새를 연구한 독일의 조류학자의 말에 따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깃털을 외투로 만든대요. 그래서 먼저 둥지를 보강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무리를 지어서 한밤에 말이죠. 진액으로 온기를 나눠서 겨울을 이긴다. 완전히 운명 공동체를 삽니다. 그 북극 시베리아 어디를 봐도 먹을 게 없는데 수백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새는 지칠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분에 45회 날갯짓을 하면서 이동을 해갖고는 한마디로 정신없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먹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겨울나무 껍질 속에 숨어서 겨울을 보내는 나방육축을 찾아내서 먹어요. 쉴 새 없이 찾아다닌 결과 먹잇감을 얻는다. 공중나는 새를 봐. 새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먹을 것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한 송이의 그 꽃이 말이죠. 그냥 막 피락으로 막 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을 맞으며, 그렇죠? 찬바람을 맞으며, 비를 맞으면 견뎌야 그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마법이 없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날라야 돼요. 부지런히 날다 보니까 새로운 먹잇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산모솔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북극의 겨울숲에도 산모솔새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철새는 어때요? 여러분, 철새는 마치 GPS를 단 것처럼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이동을 하는 몇천 킬로미터를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매년 날아가요. 또 지혜가 있어서 알프스 같은 높은 산이나 수천 킬로미터를 나르는 대양을 넘어갈 때는 많은 그 영양가를 보충해서 날아가면서 제일 먼저 앞에 가는 리더 기러기가 지칠까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스마트한 팀워크를 갖추고 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심어놓으신 그 생명력, 파워, 지혜,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크리스천이 거짓과 술수와 온갖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들어서 도망쳐는 도피처는 아니죠. 교회는 뭐라 했어요? 최전방 전투기지예요. 주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된 뒤에 다시 세상 속으로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끌 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병사는 그 진정한 병사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요? 전쟁터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의 진가는 교회가 아닌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직장 한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황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패배주의자들의 모임터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작은 새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생명력은 예수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이겨내는 내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에이 선교 나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내가 목사나 해볼까? 아닙니다. 선교와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 문들을 닫으심으로써 목회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가 패배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두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풀을 깨물고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어요. 치열한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신앙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직장에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좋은 사업, 좋은 식당, 좋은 학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불교는 뭐라고 해요? 속세를 떠나라.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욱더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진 세상에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있는 작업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능력을 드러내고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조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세, 이게 마지막 이제 아이템인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된 책임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들과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와는 설득적인 주님을 전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자와 능력으로 너희 주님의 사랑이 시키지 아니하리라. 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하리라. 바울이 한이 편지 내용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는 말은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이 보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일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불신자 회사 동료들이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이 생기는데 신우회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실력과 인품으로 직장에서 직장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직장에서 완전히 그냥 왕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요령뿐인데 신우회를 만든다.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예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직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또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겸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뭘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겸손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승합차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몇 사람이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행인들에게 이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승합차 전체에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프랭카드를 붙여놨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것은 좋지만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예수님을 좀 더 품위 있게 전할 수 없을까 라는 늘 아쉬움을 가져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독교를 무해하게 여기고 오히려 교회와 담을 쌓아버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대형 사찰에 있는 스님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주소도 있고 하니까 또 뭐 보낸 사람도 있고 해서 열어봤더니 그 스님에게 뭘 전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신 불교를 그렇게 석가모니 물을 아미아미 타보를 해봐야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상대 종교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로요? 성령에 나타나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해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무례한 전도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시키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가 전도지 돌리는 거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는지 아세요?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지 돌려갖고 되면요, 그걸 추억으로 만들어갖고 돌릴 거예요. 20년간 미국 플러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재직한 저명한 신학자 리차드 마우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천이라면 신앙적인 신념과 시민 교양을 겸비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신앙적인 신념, 이 컨빅션이라면 여기 뭐예요? 시빌리티가 있어야 돼. 시민적인 교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문제는 뭐예요? 교양과 예의가 있는 사람은 종종 강한 신앙적인 신념이 없어요. 반면에 강한 신앙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 광장에서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시민적인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마저 입을 닫는 사람은 교양은 있지만 복음적인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그 용기를 말해. 그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 앞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이라고 해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지 않으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양과 신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최적의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크리스천의 임무입니다. 일찍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는 바 차세대의 새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일터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장교로서 부하를 데리고 있을 때 저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부하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휘관을 할 때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중대장들이 지금 안수집사 장로가 된 걸 보면 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직원을 뒀으면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내가 CEO로서 또 내가 상급자로서 그런 모범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 교회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의 더 중요한 문제라.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왜 동네 나가서 밥을 퍼요? 그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전도사인데, 저 사람이 권사인데 저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다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의 제목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리설교 11번째 사명과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좌표를 정확히 구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머무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분출하는 큰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관계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은 거룩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분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직장으로 만드는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상모술새가 북극의 겨울숲에서 견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철새가 수천 킬로를 이동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거짓과 술수와 악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로 두려움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초부터 마음을 다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일보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를 우선하고 세상적인 지출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드림을 우선하는 믿음의 도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하시고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 이제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정금, 감사금, 약정금, 선교금을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가듣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도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꿀 부어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